요새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항동중앙기 학생부 및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 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저는 동네 형, 그리고 삼촌과 같은 항동중앙교회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잘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잘 보냈습니다. 외근도 조금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시간적 여유도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비교해서 무엇인가가 조금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인트로를 조금 바꿔왔습니다. 제 얼굴이 처음부터 나오니까 별로였죠. 사진으로 이렇게. 예. 제 사진이 나오자마자 바로 컴퓨터 강종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의 교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시청했으리라 믿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제가 요즘 받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요즘 이렇게 필이 막 꽂히는 게 있어. 느낌 아주 팍팍 와요. 어떻게 보면 구독자도 눈에 띄게 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한 번씩 이렇게 콕 눌러주면 좋은데, 뭐야?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인데, 그치? 우리 학생 수보다 적어! 그렇다면, 이건 과연 안 보는 걸까? 누구야, 누구, 네? 좀, 자수 좀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시청을 하시고, 댓글이나 답톡으로, 아니면 단문으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정말 꼭입니다. 우리 친구들 남겨주는 거 제가 시상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쵸? 잘 남겨주는 친구들도 지금 있어요. 그냥 제 말을 냠냠냠냠 맛있어 이렇게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저 이렇게 두 눈으로 이렇게 지켜볼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두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은 말씀의 교제를 하고 어떤 주일 성수라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농담도 할 수 있고 즐거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주일 성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일 성수 정말 잘 지키셨는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요즘에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직 부득이함으로 몇몇 친구들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소망을 해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교제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 성경도 가져오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잠도 안 깨서 눈 비비비비 하고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요. 옷도 정말 최대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쁜 옷도 입고, 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준비가 다 됐다고요? 이야, 역시 우리 항동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다 준비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때요?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렛츠 고! 자, 드디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자, 눈을 살포시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내 주변에게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짜잔. 자, 그래요.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나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안드레라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시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안드레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안드레,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안드레, 곤드레, 만드레, 이런 것도 아니겠죠? 네, 맞아요. 안드레,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40절과 40절에 보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안드레는 나사렛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갈릴리 해안에 있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가 바로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베세다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였고 어머니는 요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이며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라 물고기를 잡은 어부로서 일을 했어요. 그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에
열두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에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안드레에게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후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로 부르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오늘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베드로를 전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한 전도의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드레의 전도 방법인데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한 번의 전도가 기독교 역사에서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안드레의 전도 방법, 이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를 전도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함을 안드레는 스승의 말을 믿고 예수님과 그날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심을 확신하여 자기 형제인 형에게 베드로에게 그 누구보다 빨리 알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드레는 어찌 보면 최초의 전도자였고 그리고 전도의 대상은 바로 그의 가족이었다는 것이에요. 형제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듣는 척 마는 척이었을 겁니다. 곧 형제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즉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고 그래서 서로 신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가족 중에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과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해주실 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만 구원을 받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 전도의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했을 당시 여러분의 감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있었고, 군인이었을 때 부대에서도 있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감정,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주위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지만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볼 거에는요. 주변에서 과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고 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 아이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요 여러분 여러 조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이긴 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알리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거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짧게 말을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나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죠. 전도는 판매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압도하거나 굴복시키거나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지,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게,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야 예수님 믿어. 얘야 예수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 한마디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무료 강좌 오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전도일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거는 교회 홍보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복음 전파보다는 교회 홍보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예요. 저도 온라인 매체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교재를 갖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하고자 유튜버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저의 시간, 물질적 헌신도 하며 또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영상을 찍고 숙달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수많은 영상, 수천 개, 수만 개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을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각 부서별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판단이 분명히 쉽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영상들. 말씀도 여러분 준비한 사람과 그저 공과에 나온 것처럼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말하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상 편집은 미흡하더라도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과 아니면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다 눈치가 있어요. 다 알아요. 요즘 매체가 어떤데요? 똑같은 메시지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단들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다른 매체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오히려 이단들이 만드는 영상이 더 훌륭해요. 아, 완전히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려.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상 편집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느냐,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선포하느냐, 이것이 전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도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조건은요,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 확신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함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자신의 가족을 한다는 것은요,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것에 비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단점도 알고요, 장점도 알겠죠. 어떨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단점을 알면, 에휴, 쟤 또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네, 이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신뢰가 두터운 것이라면, 형제 간의 우애가 좋다라면, 그 형제 간에 서로가 신뢰를 베풀어 한다면,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쉬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곧 전도를 했으며, 더욱이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말씀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아주 간단하게, 그쵸? 아주 간단하게 몇 줄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 소식을 형제 베드로에게 전한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확신을 하고 더욱이 갈급했던 그 마음들이 채워지며 기쁨이 그 안에서 넘쳐나서 베드로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빨리 전달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습을 본 베드로도, 왜 안드레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확신이 차고 기쁨이 넘쳐났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안드레의 입을 통하여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어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지. 그 후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과 18절에는 나와 있듯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생계인 도구인 그물조차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자신의 모든 영역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영역이죠. 예, 생계의 유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내팽개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그쵸?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심을 믿고 있을 것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여러분은 믿었는데, 나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그 믿음이 확고하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안드레의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찾아가는 전도라는 것이죠. 곧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고요. 안드레는 그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혼자 나올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더라도 길거리뿐만 아니라 SNS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교회 내에 아는 이들이 없어서 예배 생활을 멈춘 분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의 영혼들,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았다. 인간의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도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래 능동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도 방송과 SNS, 음악, 악기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을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링크를 걸어서 한번 보내줘라. 얘들아 유튜브 영상 링크를 친구들에게 한번 보내줘.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간단해요. 링크를 복사해서 그 친구한테 붙여 넣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도 전도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어주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실천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귀찮아서 아니면 친구들이 욕할까봐 뭐 여러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전도를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어서 내 주변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얘야 그 친구의 이름을 제 이름을 할게요. 야 용이야 이거 한번 말씀 들어봐. 그리고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요 말 한마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성경을 알아야 하고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대상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피해야 하는데요. 유혹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너무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자체도 몰라서 이단에게 넘어간다면요. 여러분 무슨 말을 아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최대한 갖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갖고 전도 활동을 나가더라도 그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갖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어땠나요? 네, 맞아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확신을 누구에게요?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불확실성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속자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전도의 매체들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영상들도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는 한 명일 뿐이에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그러던 중에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물으며 영적 갈증을 채워갔습니다. 그 후 구약의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확신을 했으며 그 확신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메시아를 만난 후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형 베드로에게 전하였으며 이 행위가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맞아요. 방역에 매진 위생관리, 백신 등 일반 은총에 관련된 것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첫 제자였지만 이 제자가 예수님을 알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넘쳐납니다. 전도의 매체, 교회 홍보의 매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임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홍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매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바로 알아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친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맨날 우리가 몇 시에, 오후 2시에, 네, 오후 2시에 우리가 교리 알아가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후 2시에 우리 세례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후 3시에는 카운으로 전사님이 뭐한다? 네, 합주를 합니다. 자, 지금 한 3명 정도, 3분 정도가 계시는데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카운도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카운도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이제 한 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또한 즐겁게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래요. 네, 저도 매우 건강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예배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어떤 예배? 나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 평화